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잘 지속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고조됐을 때는 내 신앙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또 손상을 입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라앉기도 하고 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똑같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왜 이 말을 썼느냐?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되어오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뵈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청년처럼 뛰어다니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러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옛날같이 막 이렇게 몇 시간씩 힘을 낼 수 있었던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환경의 영향, 또 개인적인 건강의 영향,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서 옛날 같지 않아요. 한결같은 모습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건강이 어제 저녁 같지 않아요. 갑자기 아침에 무릎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목이나 팔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 뭐 이런 얘기하죠. 퇴행성 무슨 노인성 무슨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사기를 찌르던 모든 이 인간의 열정이 이상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고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진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힘이 약해지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성경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낡아지는 거죠.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머리가 많이 쉬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좀 약간은 쉬었지만 더 많이 쉬어지겠죠. 그런데 머리 쉬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빌리면 이 낡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달라야 되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은 겉사람도 낡아지지만 속사람도 같이 낡아져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제 같지 아니하고 그전처럼 뛰어다닐 수 없고 그전처럼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내기가 부족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름이 늘어가고 때로 우리의 힘이 연약해지고 어제같이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느냐. 뛰어다니지 못한 만큼 또 그렇게 우리가 활동하지 못한 만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더 많이 역사되어지는 줄로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명백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해요. 환경을 의식해요. 기도하러 나가야지 그러는데 누군가가 그런다는 거죠. 열심히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어떤 경우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급해서 나왔구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면 급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뭐 남의 기도 나오는 것까지도 보고서 옆에서 열심히 나오지 않더니 뭐 나왔다느니 또 뭐 했다느니, 여러분 주변에 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찬양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뭐 찬양을 하려면 좀 힘있게 하지 저게 무슨 찬양이냐. 여러분,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로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지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없이 막 부르짖는 소리보다 차라리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뜨겁게 목소리 내 기도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물로 소리 지르면 또 우리 속에서 폭발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 세상이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고요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도의 방식에 대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 눈을 가려요.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그 사람 보고 이제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시켜놓으면 절대로 똑바로 걸어가질 못해요. 삐딱삐딱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이렇게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목표물을 정해줍니다. 저기 있는 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약간 꾸불꾸불할 망정 그래도 거기를 향해 똑바로 가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절대로 우리가 똑바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육신의 눈도 가려놓고 걷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건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확실히 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의 목표이며 우리 신앙의 방향임을 명백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우리의 영이 배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바빠서요. 또 이미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어제 먹은 양식은 소화가 됐어요. 오늘 먹어야 할 양식 오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이 힘이 없나? 우리의 믿음이 왜 힘이 없나? 여러분, 내가 오늘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다고 그 의지를 가지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영의 양식을 많이 먹였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는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한 삶,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세상이 육신의 삶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육신을 위하여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영을 위하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더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세상의 비극은 메아리를 원래의 소리로 착각하는 데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여기서 얻을 것 같고 인생의 해답을 저기서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찾아다녀 보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은 명백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고 또 애지중지하는 좋은 물건들을 모아서 소장을 해놓아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이 가꾸었던 집에 또 그 사람이 가꾸었던 정원에 그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모든 소장품들이 다 쓸모없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또는 버려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성장하는 역사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야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런저런 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 사양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신화였어요. 오직 이 학문을 갈고 닦아서 얼마나 누가 많은 신화를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달해 있느냐, 그 사람을 향해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이 참 존경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하여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관을 다니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멋지지요. 외형적으로 멋진 육체는 곧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고 오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의사들도 건강한 모습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거기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멋진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말씀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이 약간 유익이 있다고 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것이 금생과 그랬어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도 내 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